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바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우리 세 절의 말씀입니다. 하바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17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이 하바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결국 이 하바국이 완전히 이제 결론 낸 그 말씀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의 즐거워하고 또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바로 오직 우리 구원의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기까지 이렇게 도달하는 그 결론을 하바국이 여러 가지 의문과 또 질문과 또 하나님께 대한 불평도 있고 또 하나님께 막 되게 하나님의 그런 당황스러운 그런 대답에도 끝까지 질문해서 결국 여기까지 이렇게 또 결론을 내렸죠. 자, 그래서 우리 정말 뭐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뭐 무성하지 못하고 막 열매가 없다고 그럴지언정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또 우리의 그 모든 여정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기뻐하고 또 즐거움이 넘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바국서 우리가 지금도 여러 가지 이제 개인의 문제 또 우리 여러 국가적인 또 뭐 가정 경제 여러 가지 문제는 계속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문제 갈등 어려움 가운데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또 답이 되시고 또 완전히 해답되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또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말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의 그런 어려움과 갈등의 그 시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그 속으로 더욱 더 들어가는 또 인도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바국의 이름의 뜻 자체가 뭐 포옹하다, 뭐 껴안다, 씨름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답을 얻고 계속 그런 문제 의문 나는 것들을 질문하고 이렇게 계속 결론을 이제 또 도출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또 여러 질문이라던가 여러 상황들 계속 왜 기도하는데 왜 응답해주지 않습니까? 왜 악은 진멸되지 않고 또 하나님 왜 가만 놔두십니까? 뭐 이런 질문들도 막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점점 이제 사람들은 이제 뭐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나라도 이렇게 더 살기 팍팍해집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들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그렇죠? 엉뚱하게 또 당황스러운 이렇게 답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는 막 머릿속이 하얘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하바국은 계속 이렇게 또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준 또 수준 표준으로 이해하고 그걸 또 내게 원하는 답이 아닌가 그걸 계속 맞춰가려다 보니까 이게 안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 하바국은 이 3장까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1장에서는 이 하바국의 질문과 또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그런 답, 그리고 두 번째 2장에서는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 그리고 3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그 노래로 이렇게 또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이죠. 1장 2절에서 4절까지
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막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들어주지 않고 더 오히려 이스라엘 안에서 죄악과 포악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더 이렇게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그걸 없애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래 좋아 내가 그럼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 나라 이렇게 멸망시켜줄게. 이 하바국이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이제 남유다 거의 멸망 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바국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예. 자기 나라 이렇게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 나라 이렇게 또 더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장 2절에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바국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예. 계속 부르짖고 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왜 죄악을 보게 하시고 또 계속 이렇게 나라가 또 계속 힘들고 또 멸망전까지 갑니까? 예. 자, 이런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내게 있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는데도 어떨 때는 이렇게 또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도 응답에는 우리 세 가지가 있죠. 응답 안 될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하는데 이 하바국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고 또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자, 결국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이게 공예배 다 드리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다음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계속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막 부르짖고 막 집에도 안 가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자,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 우리 신앙생활이나 믿음의 수준이 우리가 막 기도하고 헌금 양에 비해서 이렇게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또 달려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진정한 기도와 또 때가 되면 또 그 기도에 반드시 이렇게 진실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1장 17절에 어떻게 더 악하고 또 잔인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까? 1장 17절에 보면은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바벨론 여기 그물이 뭐냐면 우리 고기 잡듯이 이렇게 큰 넓은 그물 있잖아요. 실제로 이 바벨론이 그 전쟁에 나갈 때 그물을 쫙 해갖고 막 도망가고 이렇게 그 백성들을 그냥 그물로 그냥 이렇게 막 끌어다가 진짜 잡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2장 1절에 보시면은 안 되겠다. 이제 하바국이 이제 사생 결단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말씀하고 있죠. 이게 자기가 파수하는 그 성로 거기에 서서 이제 안 되겠다. 사생 결단을 내고 하나님께서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계속 기다리고 꼭 그 답을 얻겠다. 이런 완전히 결단하는 마음으로 서자. 그다음 2장에서 하나님께서 쭉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하바국 선지자의 질문을 통하여서 또 이 하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하바국 선지자가 거듭나고 또 변화돼서 이번 주 강단처럼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굳게 서게 되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2장에 나온 이 하나님의 답. 자,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을 통해서 우리가 새길 언약들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너의 언약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바국서 2장 2절에 말씀하죠. 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판에 명백히 새기되. 자, 구약 시대에는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렇게 돌판에 새긴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시내산에서 내려왔죠. 자, 그리고 신약 때에는 이 말씀들이 어떻습니까? 두루마기에 이렇게 쫙 이렇게 써져 있어서 이게 너무나도 이제 그 파피루스 그 종이가 너무 무거우니까 막 수레에다 막 싣고 다녔습니다. 그 편리하면 돌돌돌돌 말려가지고 여기서부터 거의 저 끝까지 막 넘어가거든요. 장수가 많으면 글씨도 그때는 크고 막 활자도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성경책 이렇게 성경책 종이도 되게 얇잖아요, 그렇죠? 얇은데 이것도 이제 무겁다고 이렇게 잘 안 들고 다닐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또 교회 오면 딱 이렇게 다 빛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 이 시대에 와서는 이 판에 마음판에 정말 명백히 이렇게 새기고 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 영혼, 심령, 마음, 또 생각, 뇌 속에 깊이 이렇게 새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또 계속 역사하실 수가 있고 또 달려가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 전할 수가 있죠. 우리가 바로 그 플랫폼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렘넌트들이 또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이 이제 평생 떠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우리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종이나 또 이렇게 돌판을 계속 무겁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가서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술술술술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우리 또 구원의 길도 이제 매일마다 이렇게 묵상하시고 또 만나는 사람께 이렇게 또 말씀도 전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에 새기고 또 계속 이렇게 새긴 말씀들이 나가는 것이지. 하루 아침에 이렇게 읽은 책들 우리 다음 날 되면 또 많이 까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우리 영혼과 이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장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에든지 그다음에 또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또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또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막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새기고 또 붙여두고 계속 그 말씀만이 우리를 계속 또 인도할 수 있는 그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이 바로 이 말씀, 이 언약을 우리 마음판,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기라라는 것이죠. 저기 어디 이렇게 고속도로 경부인가 이렇게 서울 들어오는데 보면은 큰 이 전광판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런 그 전광판을 누가 이렇게 달았어요. 그것도 믿는 분인가 봐요. 그래서 멀리서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대형 광고판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차로 이렇게 서울로 들어오면 그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어딜 가든지 정말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나를 통하여서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이 마음판에 계속 새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이어서 하바국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자, 하바국서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하바국도 당장 하나님이 빨리 답을 주시고 약간 조급함도 있고 조바심도 있죠. 나라가 점점 멸망 가운데 가는데 근데 더디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 말씀은 성취가 되고 또 내가 응하겠다 하시기 때문에 이 진실된 말씀, 자, 그 성취될 그 날을 두고 계속 우리가 집중하고 또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곧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5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7절에 말씀하시고 이어서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결국 이 말씀은 결국은 성취된다는 것. 자, 그래서 율법이나 또 하바국 선지자 이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하시고 완성케 하시고 그림자가 이제 실체가 그림자였던 그 실체가 이제는 완전히 나타나신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과 소원인 이 세계 복음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자, 하바국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그 물, 어마어마하게 물이 더 많잖아요. 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그 물로 이렇게 육지도 다 덮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보좌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님과 그 옆에 이제 뭐 천사들이며 또 24장로가 다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충만하고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의 가득함이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바벨론도 이렇게 사용하시고 또 여러 남유다 그 주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채찍질도 하시고 또 멸망도 시키시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다 회복도 하시잖아요. 그 니느웨라던가 또 그 바벨론 사람들도 다 구원받고 237 나라 5천 종족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신 이 답을 우리가 언약으로 딱 굳게 새기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오직 유일의 답이죠. 자, 오직 유일의 답 대신 구약에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바국서에서도 하나님 그리고 또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거든요. 자, 이 첫 번째는 이 하바국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하바국서 1장 12절 말씀에 자. 그래서 우리 지난 나움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환난 날에 우리의 또 산성이 되시고 또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데 이 1장 12절에 또 많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하바국의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 하나님의 대답이거든요. 근데 그걸 듣고 하바국이 좀 불평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여기 보면은 선지자가 이르되 이 하바국 선지자죠. 자,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첫 번째는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라고 말씀하죠. 자,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자, 그래서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더러움, 오염, 이렇게 깜깜함 이걸로부터 분리된 그런 그 히브리 원어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 레위기서나 또 이제 그 신약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닮고 또 따르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죄악 가득한 또 흑암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가지만 그것도 정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또 빛으로 또 이 더러움과 죄악 가운데 또 우리를 건질 자로 살리는 자로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그 오염과 더러움로부터 분리된 분이다. 이런 속성이 있고요. 이 두 번째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자, 이 만세전이라는 것은 세상이 있기도 전. 자, 그래서 원래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이제 스스로 존재하신, 스스로 계신 이시죠. 이 하나님이 자 창세전, 영세전부터 그냥 원래부터 그냥 존재하셨던 데서부터 이렇게 출발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자, 사망 권세마저도 완전히 사망시키신 분이죠. 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고 또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에 또 반석이시여라고 말씀하죠. 자, 이 반석이라는 것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죠. 이 반석이라는 아주 단단한 완전히 그냥 돌덩어리 좀 깨지지도 않고 또 파괴되지도 않고 부서질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이 다윗도 이 시편과 또 사무엘하에 보면은 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힘이시고 요새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절대로 깨질 수가 없는 그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 하바국서 1장 12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님은 이 하바국서를 통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절대 주권자시다. 자, 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바국서 3장 6절 그리고 하바국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킬 수도 있고 이제 심판하실 수도 있다. 자, 3장 6절에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3장 12절에도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 모든 나라 또 모든 주권이 결국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심판하실 수도 있고 모든 나라 또 이렇게 진노하시면 다 이렇게 밟고 또 이렇게 진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2장 20절에 성전 또 즉 보좌에 계시니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바국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죠. 결국 성전, 자 하늘 보좌에서 모든 나라와 또 모든 주권을 통치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정말 이 땅 가운데도 정말 이 보좌의 능력 또 위에서부터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 땅도 이렇게 정말 이 하늘과 같이 이렇게 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 백성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하바국서 3장 13절에 말씀하죠. 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렇게 구원하시는 분. 자,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예언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는 장면은 하바국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자,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이 결국 여기 나오는 이제 대만 여기는 이제 북부 에돔 지역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이제 한 4-5시 방향으로 조금 밑에 이렇게 내려 있는 그 지역인데 이 욥기서에 보면은 그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이 여기 대만 출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3장 4절에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그다음에 또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광채적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다. 장차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또 예표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바국이 결국 이런 여러 질문들 가운데 다른 것 우리 여러 그 질문의 답 오직 하나의 답이잖아요, 그렇죠? 답이 되고 또 해답이 되고 응답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자, 그리고 신약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 그걸로 완전히 이렇게 결론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을 붙잡고 또 이 하바국서에서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도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자, 하바국서 2장 4절. 하바국의 또 중요한 말씀이라 하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 하반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 또 반대되는 쪽은 마음이 교만하고 또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일삼고 이 사단 마귀 자녀. 근데 여기 반대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이 유일한 답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에 3번 인용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그 구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기록된 바가 바로 이 구약 하바국 2장 4절에 여기 기록된 그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으로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1517년에 또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지금 거의 뭐 종교 개혁 500년이 더 넘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난 우리 갈라디아서에서도 3장 11절에 또 한 번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자, 이 말씀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말씀을 하죠. 그리고 다음에 나중에 나올 히브리서 10장 38절에 한 번 더 인용이 됩니다. 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자,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신약에 3번 인용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하바국 2장 4절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곧 지난 말씀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자, 돈으로도 다른 보석으로도 아무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을 받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시고 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 믿었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돈, 그다음 세상에 있는 모든 뭐 다이아몬드나 금 다 갖고 와도 이거 한 사람 구원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다 그냥 세상에서는 쓰레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자, 어마어마한 이 선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값어치가 떨어져 보이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이고 제일 여기서는 뭐 환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도 이 은혜라는 말이 있죠. 자,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저는 또 처음부터 그냥 어렸을 때부터도 모태 신앙인데 어느 순간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래서 믿어졌거든요. 근데 이 하바국이나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 같은 경우도 우리 도마의 별명이 의심 많았던 제자 이렇게 붙잖아요, 그렇죠? 하바국도 의심이 있고 막 질문을 하고. 근데 내가 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난 못 믿겠다, 막 이런 성격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그것도 결국 그렇게 보고 체험한 믿음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그냥 은혜. 예. 그러니까 누가 뭐 잘났네 못났네가 아니라 그냥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 세상에는 그렇게 체험을 하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렇죠? 그거 못 믿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뭐 죽을 병에서 막 살아났는데도 그런데도 끝까지 병원에 가도 거의 막 이제 죽을 둥말둥하는 사람이 복음 전에도 영접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보지 않고 이렇게 또 믿어진다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맞고 또 이렇게 체험하고 보고 이렇게 또 나에게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완전한 생 불신자 출신에서 막 이렇게 또 저도 주변이나 이렇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분들 주변에도 이렇게 또 구원받고 또 믿어서 이렇게 또 막 중직도 받으시고 이렇게 그 여러 그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전적인 그냥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죠, 이 믿음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확실한 실상을 붙잡고 있죠. 막 허상 그리고 잡히지도 않는 것, 거짓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그렇죠? 자, 이 보이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에 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못 믿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이 영적으로 또는 이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는 이건 확실한 이 증거가 됩니다. 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믿음은 확실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네 번째는 바로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모든 치유까지. 자,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말씀하거든요. 자,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진짜 뭐 혈루병을 앓는 여인,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막 진짜 죽을 병 걸리고 막 이렇게 맹인, 그 다음에 또 여러 이제 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동네에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 옷자락 한번 이렇게 만져봤으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 17장 19절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치유를 받았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거든요. 내 믿음, 정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또 이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한 것을 또 가능케 하시는 분. 그래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믿지도 않고 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 그 역사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꼭 그리고 치유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또 하나님이 계시고 안 해주면 그럼 하나님 안 계시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그거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그냥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자, 결론은 오늘 말씀처럼 자, 우리의 평생은 결국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자,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자, 기뻐하며 또 만족하는 그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바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오늘 말씀이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바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먼저 이렇게 보시면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불렀는데 그렇죠? 이게 좀 어린이 찬양이어가지고 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이 고백은 결국 하바국만의 고백이 아니요,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하바국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또 와닿아야 되죠. 또 이 하바국이 했던 이 하바국서의 질문들이 하바국의 질문과 의문이 끝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질문이고 또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다. 이렇게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하고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레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여기 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뭐 감람나무 여러 나무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소, 그 다음에 또 막 양, 그냥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전 재산. 지금 같이 이렇게 좀 비유하자면 비록 뭐 아파트 한 채가 없으며 그렇죠? 또 자동차 하나 없어도 뭐 자녀가 없으나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걸 바꿔서 막 무화과 나무가 막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막 주렁주렁 달리고 감람나무에 막 소출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많고 만약에 막 우리 먹을 것이 막 풍족하고 넘친다. 그러면 이 하바국서 3장 18절에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시간 많고 돈 많으면 사실 딴짓하기 바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자, 근데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부족하고 또 이렇게 좀 채워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풍족하신 대로 다 채워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다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제 만족하고 이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다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은 오히려 더 나중에는 막 무료해질 수 있고 평생 그 돈 다 못 쓰고 가잖아요. 그렇죠? 이 3장 18절의 고백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따라 인도받고 또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욥도 고백을 하죠. 욥기서 1장 21절. 자, 우리 욥의 그 상황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가축 몇천 마리 다 죽었어요. 그렇죠? 자녀 10명이 싹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자, 내가 이르되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자,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예, 주시고 또 거두어 가시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이 또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 받을지어다. 이 하박국과 또 같은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내용하고 또 결이 같죠. 자, 다윗도 고백을 하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자, 여기도 절대 주권 할 때 나오는 거의 9절이죠. 자, 여기도 이제 맨 마지막 14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성전 이렇게 준비할 때 주님께서 주신 그것 다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또 거기에다 모든 백성이 다 자원해서 다 가지고 왔죠. 자, 이 기쁨으로 성전을 이렇게 또 건축할 수가 있었죠. 자, 그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도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주시는 그 힘, 그 능력이죠. 자, 그걸 가지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족하더라도 다 채워주십니다.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뭐 여기 나오는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포도나무 그 열매도 다 풍성하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과 그 여정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라. 자, 말씀하고 있죠. 자, 시편 97편 12절에 말씀합니다. 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이죠. 그래서 보통 5장 16절에서 18절까지가 이렇게 세트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첫 장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주어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자, 바울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빌립보서 4장 4절.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그래서 주 안에서 또 정말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거 없어도 여호와 한 분, 또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있으면은 정말 다 가졌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이렇게 구원. 자, 이 구원이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자,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기뻐하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영적 서밋. 자, 그리고 또 우리 이번 곧 있으면 세계 렘넌트 대회 영적 황제라고 이렇게 하죠. 예,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자, 그 위에 우리를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맨 마지막 하박국서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따라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면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딱 서게 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해서 이 하박국서 3장 전체가 뭐 시기오롯에 의한 그런 뭐 찬양이다라고 해서 약간 시기오롯이 좀 역동적이고 그 당시에 좀 빠른 리듬의 그런 찬양이거든요. 우리 성가 찬양도 이렇게 잔잔한 찬양이 있고 막 이번 렘넌트 대회 주제곡 이렇게 나왔는데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막 역동적인 보통 주제가가 좀 그렇잖아요. 막 예. 근데 이제 우리를 이 높은 곳에 이렇게 세우시고 어딜 가든 정말 이 시대의 영적 황제라 하면 뭐 어느 나라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총리도 될 수 있고 또 이제는 또 그래도 높은 이렇게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다 우리가 만나고 또 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박국서의 말씀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이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처럼 나의 그 성로에 이렇게 서서 바로 우리 현장이거든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대답하시는지 계속 질문하고 또 계속 끊임없이 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또 기도의 그 망대를 굳건히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이제 여름 훈련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날씨가 이제 습하고 덥지만 또 이 가운데 더욱 이 여름에 성령 충만한 또 은혜 속에 또 있게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오전 예배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가는 모든 우리 여정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다른 것이 풍족하지 않고 또 없더라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또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여러 문제와 또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또 그런 많은 질문거리가 있으면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또 붙잡고 또 모든 현장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과 또 후대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사탄 흑암의 망대가 꺾일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이 모든 여름 훈련과 스케줄 가운데 또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참된 영적 서밋 또 영적인 황제로 또 세워지는 시간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